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별빛 속을 걸으며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별빛 속을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별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저 별빛보다도 따뜻한 은혜, 저 달빛보다도 애달픈 그 사랑. 이제는요, 낙엽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잎보다 더욱 많은 은혜라. 황금빛보다도 소중한 은혜, 노을빛보다도 포근한 은혜. 이렇게 이 찬양을 이제 부르면서 우리 진동 지역과 잘 어울리는 찬양이다. 진동 지역에서 이 모든 찬양 가사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늘 보이는 것이 건물이고 벽밖에 안 보였습니다. 근데 진동 교회 와서 이제 새벽에 밤에 다니면서 별이 그렇게 또 많고 빛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달도 다양한 모양으로, 어떤 달은 조승달, 어떤 달은 반달, 어떤 달은 또 금음달, 보름달, 그러면 달의 모양도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곳곳에 나무들이 단풍잎이 참 아름답게 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목양실에서 바라보는 저녁 노을, 기가 찹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거든요. 이런 조그만 이제 마음을 열어서 주변을 돌아보면은 아름다움으로, 감사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로서 주변에 감사거리 찾아서 감사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년 이제 약 한 3년 전에 제 막내가 이제 임용고시를 쳤거든요. 임용고시 칠 때에 제가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손가락까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144편 1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아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시게 하는도다.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손가락을 가르친다는 것, 세밀하게 도우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세밀하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자녀들 8명이 이제 수능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까지 가르쳐서 세밀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어제 또 공무원 시험 친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가르쳐 달라고, 손가락까지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손가락까지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손가락까지 가르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시편 144편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거죠. 70인역에서는 이 시를 가리켜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때. 그러니까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기록한 시라는 거죠.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이 노래하기를 1절에 보면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심을 고백을 했습니다. 반석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불변하는 신성을 의미하거든요. 다윗이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양을 칠 때에 모든 많은 맹수들로부터 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반석이신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거든요.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을 믿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사람은 믿지 마시고 많이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을만 하신 분인 거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다윗도 이런 하나님 의지했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1절에 보면은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가르쳤고 손가락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맞서고 있는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1규빗은요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사람의 키에 따라서 팔 길이가 다르니까 요 길이가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45cm에서 약 55cm 그러는데 평균 그래서 50cm입니다. 50cm. 6규빗 한 뼘이니까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은 3m 20cm. 3m 20cm.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 배구부가 있었습니다. 학교 오고 가면 이제 우리 배구 선수들을 만났는데, 배구 선수들 옆에 서면은 너무너무 키가 작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몸에 기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배구 선수 옆에만 서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골리앗 3m 20cm라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모습은 어땠겠습니까? 아주 작은 어린 아이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키만 큰 것이 아니고 덩치도 큰 거죠. 거기다가 완전 무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비늘 갑옷 입고 노투구 쓰고 노 단창 어깨에 메고 노 각반 차고 긴 창 들고 앞에 방패를 든 사람들도 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골리앗 앞에는 골리앗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골리앗 뒤에는 골리앗을 응원하는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골리앗을 막 응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응원을 받으면은 없던 힘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없던 힘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향해서 자기 팀을 향해서 막 응원을 합니다. 없던 힘도 내어서 경기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응원하는 거죠. 수많은 블레셋 병사들이 골리앗을 응원하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이번 목요일에 수능을 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골리앗을 많이 응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 아무도 골리앗과 상대해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많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이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거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그때에 다윗이 나섰으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다윗이 고마워서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자기가 쓰고 있던 투구 벗어서 다윗에게 씌워주고, 자기가 들고 있던 칼 다윗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 입어보고, 그리고 노투구 써보고, 칼도 들어봤는데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갑옷 벗어놓고 투구 벗어놓고 칼도 내려놓고 자기가 사용해 왔던 물맷도 들고 나갔습니다. 네. 자, 그렇게 물맷돌 들고 나갈 때에 그 다윗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도 참 많으면 좋겠는데, 다윗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병사들, 여차하면은 도망가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응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응원이니까 응원이 아닌 거죠. 네. 지금 다윗이 운동 경기 하는 것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전쟁 중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 상황에서 골리앗의 급소를 정확하게 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가끔씩 이제 그 야구 투수가 공을 던지는 연습하는 것을 보고요, 또 축구 선수가 공을 차서 연습하는 것을 봅니다. 연습할 때는 정확하게 발로 차서 그렇게 목표점을 이렇게 맞추고, 또 공을 던져서, 투수가 공을 던져서 정확하게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근데 시합에서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경기 중에는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골대를 벗어나기도 하고, 또 포수의 글러브가 아닌 또 타자의 몸에 맞추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도 그런데 다윗이 지금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 골리앗의 급소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일을 해내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해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도우셨고 손가락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 다윗을 세밀하게 도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돕고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다윗의 손가락을 도우신 하나님, 손가락까지 가르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직업이 다양합니다만은 그런 모든 직업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밀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알고 힘을 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성경에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널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하고 다 합치면은 사람 숫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고요.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 장막을 쳐라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고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홍해만 없었다면 좀 더 갈 수가 있었는데 저 홍해 때문에 갈 수 없었다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중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는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다려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렇게 모세를 통해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났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다는 거죠. 네. 그냥 쫙 갈라만 놓으신 것이 아니고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하면 동풍, 사막에 부는 열풍, 그 열풍을 가지고 밤새도록 불어서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닥을 다 말리셨다는 겁니다. 그냥 갈라놓고 그느라 라고 한 것만 해도 대단하실 건데, 근데 그냥 갈라놓고 그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홍해 바닥을 다 말려주셨다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어린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만약 홍해 바닥이 질퍽질퍽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건너기에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짐을 실은 짐승들은 바퀴가 빠져서 건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홍해 바닥을 딱 말려주신 거죠. 누구나 쉽게 건널 수 있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손가락까지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또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144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아멘. 네. 자,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그럼 나의 사랑이시요. 네. 이 사랑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그 사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붙어 있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보호를 받고 이단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호를 받으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요새가 되어 주셨고 자신의 산성이 되어 주셨고 자기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다윗을 손가락까지 세밀하게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세밀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다윗이 이런 세밀하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44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다. 아멘.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새 노래, 새로 작곡된, 새로 작사된, 새로 나온 노래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을 얘기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찬양 뿐만 아니라 열 줄 비파, 악기 이름이죠. 악기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말은 열 줄 비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악기, 신앙 고백을 담은 찬양으로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겠다,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밀하게 자기를 도우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어떻게든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 최선의 법칙, 최고의 법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일은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근데 어떤 교회는 이미 추수감사절 끝낸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추수감사 날짜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왜 추수감사절 날짜가 다른가 하면은 교회 형편이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형편인 대로 또 10월 달에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킴에서 지난번에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있을 때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농사 안 짓는데 꼭 추수감사절 지켜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 날짜를 마음대로 바꾸고 농사도 안 짓는데 꼭 추수감사절 지켜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성경에서 이름이 3개 나옵니다. 하나는 수장절, 하나는 또 초막절, 또 하나는 장막절. 수장절은 농사적인 의미고요, 농사적인 절기 이름이고, 초막절, 장막절은 종교적인 절기 이름입니다. 세 가지 다 추수감사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제 추수감사 날짜를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수장절 개념만 생각을 하는 거죠. 수확을 이미 우리나라는 10월 달 되면 수확을 다 마치는데, 그런 수확의 시기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10월 달에 추수감사절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쪽만 생각하면 그게 맞는 거죠. 근데요, 이 추수감사절 안에는 농사적인 절기의 이름인 수장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초막절, 장막절까지 있는 겁니다. 초막, 장막절은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이거든요.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절 이름이 3가지다 말씀드렸죠. 수장절은 이제 농사적인 이름,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거두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이름 수장절이고요. 또 하나가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절도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라는 겁니다. 왜 11월 첫째 주일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11월 셋째 주일이 교회력으로 볼 때에, 근데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 교회력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교회력은 우리가 2025년 11월 마지막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교회력으로 새해를 앞두고 있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언젠가 하면은 이제 올해는 11월 넷째 주일이 있습니다만은 다섯 주가 있으니까 넷째 주일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11월 셋째 주일이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는 거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한 해 동안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들은 왜 11월 셋째 주일에 감사절을 지키는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교회에서 다른 주일에 추수감사를 지키니까 저것도 좋네 이렇게 말씀하셔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제 수장절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초막절, 장막절에 대한 의미까지 합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일에 꼭 지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지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만약 소출을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 하면 생각하면 돼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 농사를 지었는데 벼를 수확을 해서 어쨌든 벼를 수확을 해서 집으로 안 들여 놓으면은 들에 논에 있으면은 논에 있는데 비가 내렸다 하면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비가 내리면은 그 비 때문에 벼가 이렇게 싹이 나고 해서 소출 양이 많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수확을 해서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거두르지 못하고 논에 밭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이어서 우기입니다. 우기. 이스라엘 기후가 우기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은 이제 수확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거두어들이고 난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세상적인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구원하신 그 은혜에 도우신 그 은혜에 집중해서 지켜야 되는 날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네. 늘 현수막에 보면은 신명기 16장 14절 말씀 기록되어 있죠. 절기를 지킬 때는 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래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 초청해서 함께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생일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들,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추수감사절 되면은 늘 절기에 드릴 예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의 예물은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기억하시고, 이웃을 전도 당자를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네. 평소에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절기 때만 되면은 볼 일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절기일 때는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전도당자들을 많이 데려오는데 내 가족들은 안 챙기면은 그것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나와 내 가족이 먼저 우리 교회 자리를 지키고 거기다가 이웃 전도당자들 이웃들 초청해서 함께 한다면은 제대로 된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당시에는 성전이고요, 올해는 교회고, 오늘날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주일은 교회에서 잘 지켜야 되지만 추수감사절 때는 더더욱 잘 지켜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신명기 16장 16절 하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예물 준비해서 절기 지켜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봉투 나누어 드렸습니다. 헌금 봉투에 추수감사 예물 준비해서 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를 놓아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왔으니까 해마다 추수감사절 때면은 내가 얼마를 넣었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넣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예물의 기준이 얼마를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주신 힘대로 드려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헌금할 때 늘 기준을 다른 사람으로 삼는 분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교우들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교우들이 얼마를 넣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관심 갖지도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주신 힘만큼, 주신 은혜만큼, 주신 복만큼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만큼 드리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내가 얼마를 넣든 늘 마음 자세는 다 똑같은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한가 하면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 또 도우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담아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다면요,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은요, 하나님께서 한 해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한 해를 도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 초막절의 의미죠.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신 그 은혜에 평소에도 감사합니다마는, 근데 이 추수감사절 때는 1년에 한 번 그 마음을 담아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죠. 자,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손가락까지 가르치셨습니다.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절기도 잘 지키시고 또 성령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교훈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가락까지 가르치셨듯이 저희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